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거센 맞바람으로 인해서 배가 심하게 요동을 칩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의 기적이 이 배 타기 얼마 전 직전에 그날 당일 오후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 이상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일이 그날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탄 배였습니다.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인생에도 순풍이 불었던 뒤에 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전혀 뜻하지 않는 예기치 않는 역풍이라 우리를 더 당황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나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 배든 풍랑이든 역풍이든 이것과 함께 내 마음이 더 흔들리는 게 우리에겐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필 역풍을 만난 원인이 예수님 때문에 생각될 여지가 오늘 문맥상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 부분만 없다면 그냥 우연히 만난 역풍이겠거니 파도이겠거니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이 재촉을 했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배를 타고 너희들을 먼저 떠나라. 그날 하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현장에 그들은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뜨거운 감동을 가진 자리를 쉽게 떠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재촉하셨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이 자리를 떠나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거라. 예수님의 재촉으로 제자들은 배를 탔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재촉이 없었다면 만나지 않을 수도 있는 역풍과 파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풍랑 때문에 마음도 물론 흔들렸겠지만
이 풍랑을 마주하게 된 원인이 더 때론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기도 합니다. 왜 그랬지? 그 원인은 사실은 어떤 전문가도 나 자신도 명확하게 파악할 방도가 인생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엎질러진 물에 대한 원인을 찾기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더 깊은 마음의 소용돌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뱃길도 풍랑 때문에 잃고 있지만 이 제자들은 잘못 마음의 길을 잃은 게 더 큰 문제처럼 제게는 보입니다. 몇 시간 동안 그냥 배가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건 호수라고 하기에는 좀 더 큰,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불려지기도 하지만 또 그렇다고 바다라고만 하기에는 또 그 정도가 되지 않는, 그래서 거기에서 몇 시간 동안이나 오후에 탔던 배인데 새벽 4시까지 거기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 어부들이 이 역풍에서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닥치고 있는 이 역풍과 파고가 심한 겁니다. 그렇게 새벽 4시경이 되었습니다.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경 제자들은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어떤 존재를 봤습니다. 제자들은 그 존재를 유령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급기야 이 유령이라는 존재가 마음에 공포심까지 주입하고 있습니다. 풍랑 때문에도 그 원인 때문에도 또 이 상황으로 인한 착시 현상으로 인해서 마음이 매우 많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했던 일도 또 할 법한 일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배에 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전후 맥락의 이 한 이야기 안에서 이 예수님의 음성이 전과 후를 나눠 놓는 기준이 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필요치 않는 인생은 세상에 없다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그래서 안심하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역풍으로 높은 파도가 여전하고 헛것이 보이는 그런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게 너무 별것 아닌 한마디처럼 우리는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말이 들려지는 것과 이 말이 들려지지 않는 것, 이 말이 믿어지는 것과 이 말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엄청난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풍랑을 먼저 잔잔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안심하라 나니입니다. It is I, 나다. 바로 나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도 안심해야만 될 이유들이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다양하게 있을 줄로 압니다. 안심하기를 바랍니다. 안심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안과 때로는 원망과 착시,
이 안심을 앗아가는 요인들이 내 안에 사라지고 안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재촉이 없었다면 물론 역풍을 안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파도 위로 찾아오신 예수님도 동시에 못 만났을 겁니다. 그날 파도 덕분에 제자들은 또한 이 이야기를 수 없는 세월 동안 전에 오늘 듣고 있는 우리는 세상의 무수한 풍랑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을 수 있는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맞게 된 풍랑일지라도 마음속의 풍랑을 안심시키는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노하우가 다 바닥나고 무용지물이 되는 시각, 그 새벽 4시일지라도 더 이상은 뭘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시각이라고 생각될지라도 그 시각에 풍랑을 밟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이고 유일한 희망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풍랑 위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 곳까지 그 시각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이제 풍랑 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3가지의 단계들을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베드로는 그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풍랑이 일지라도 그 풍랑 위에 떠 있는 배가 안전합니까? 아니면 그 배 바깥에 풍랑이 안전합니까? 당연히 배가 훨씬 더 안전하죠.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 닥쳐도 마지막 컨트롤하는 그 기대를 노력을 놓지 않아야 될 최후의 볼은 배였습니다. 배 안이 훨씬 더 안전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좀 우리에게는 이게 잘 보면 좀 이상한 행동처럼 보여지는 배에서 뛰어내린 행동을 보여줍니다. 29절에 배에서 내려 점핑했습니다. 보트에서 점핑했습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렸고 그리고 풍랑 위를 제법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발자국이 흩어집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속에 점점 몸이 빠져들어갔고 발자국이 사라졌습니다.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었지만 큰 바람을 보다가 무서웠고 그리고 몸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한 일인데 딴에는 노력해 본 일인데 딴엔 신앙적으로 뭔가를 걸어보고 나를 던져본 일인데 내 발자국이 의미 없는 발자국처럼 곧 이내 사라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배에서 풍랑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 안에 담겨있는 이 베드로의 한 행동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제공할까요? 어차피 가라앉는 건데 어차피 자신도 가라앉을 건데 이게 좀 무모했던 행동,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었을까요? 풍랑 속의 최후의 보루는 배일진데 배 밑에 구멍이 혹 난다면 그 구멍 난 판자에 자기 허벅지를 집어넣어서라도 지켜야 될 배인데 베드로는 뛰어내렸습니다. 그의 행동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느낌이나 아니면 어떤 순간적인 낙관적인 기분으로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오라. 오라.
여기서 뛰어내려서 풍랑 위로 오는 거는 누가 어떤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이건 이상한 행동이고 무모한 행동인데 예수님이 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약속처럼 듣고 움직였습니다. 무작정하면 모험입니다. 물론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은 희망을 늘 간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 세계에서는 모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얘기합니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는 그 말씀, 그 약속입니다. 약속 때문에 뛰면 믿음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아유 너무 반가워요. 빨리 우리 배로 와주세요. 우리 죽게 생겼어요. 이게 훨씬 더 유리할 법한 행동인데도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 음성이 베드로를 더 빨리 움직이게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은 만큼 심지어 내 배에서 뛰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 만큼, 예수님의 말씀에 들려지는 만큼,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심장 패부에 들려지는 만큼 심지어 내 배에서 뛰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배에서 뛰어내렸다는 것은 그 배에 분명한 건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배 바깥이 파도가 일어도 뛰어내렸습니다. 약속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위대한 선택을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이게 위대한 선택이라고 우리는 모두가 동의할 수는 있겠지만 그 선택을 해야 되는 지점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망설이게 되는 우리의 삶의 많은 지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뛰어내려야 되나, 뛰쳐나가야 되나, 이 예수님을 향해 가야 되나, 예수님이 계신 풍랑이, 예수님이 서 있는 그 풍랑이 예수님이 부재했던 배보다 안전하다고 하는 본능적인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 배에서 뛰어내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그 결과에 상관없이 그 지점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풍랑일지라도 그 풍랑 위에 있는 예수님, 그곳이 마지막 최후의 보루일지라도 예수님이 없는 부재한 상태의 이 배가 더 불안하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 믿음이 서로 불완전할지라도, 그래서 몸이 빠져 들어갈지라도 안심, 진정한 안심을 얻기 위한 발로의 행동은 바로 베드로의 행동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안심하지 않고 무작정 움직일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탄 배들이 인생에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배는 갈릴리 호수에 떠 있지만 이 험한 세상의 파고 위에 우리는 매일 다양한 각종 내 인생의 배들을 탑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까? 혹시 배 바깥에 예수님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탄 배에 예수님 부재하시다면, 예수님께서 계시는 풍랑이 있는 곳일지라도 그곳이 더 안심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점핑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을 첫 번째 그림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아주 감동적인 행동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베드로는 파도를 보는 순간 물에 빠져들어가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니까 용기를 잃어갑니다. 우리도 그렇죠. 뭔가 일을 하는데 자꾸 상황과 환경을 보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면서 시간 그냥 지나갑니다.
의욕을 상실합니다. 뭔가 중대한 결정이 후퇴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뛰어내렸는데 물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점점 몸이 움직이지 못하게 그 물이 나를 붙잡아 버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말을 내뱉습니다.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은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이겁니다. 나 좀 구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너무 평이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매우 특이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정말 내가 살아야만 할 때, 내가 정말 살아야만 할 때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살 곳을 찾아야 할 때 우리는 먼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구해주세요. 이런 절박한 주님을 향한 영성이 우리 안에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결코 쉽게 보여진 행동은 아닙니다.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게 옵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빠져서 절박한 상황이 낭떠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저곳들에게 우리의 생각에 손을 뻗칩니다. 의지할 것들을 찾습니다. 주님,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주님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즉시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 장면 하나가 내 마음에 사진이 찍혀서 담겨 있다면 우리는 엄청난 보화를 우리의 삶에 품고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손이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손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처음에 언급했던 예수님의 재촉, 예수님이 서둘러 배를 타고 가라고 했던 그 재촉으로 만날 수 있었던 풍랑, 이 풍랑은 일종의 암호였던 겁니다. 풍랑으로 배가 흔들렸고 풍랑으로 몸이 물속에 빠지고 있지만 풍랑으로 예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풍랑이라고 하는 이 암호의 해독은 예수님의 재촉으로만 보면은 이해되지 않는 늘 원망과 책임전가와 그로 인해서 비겁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에 불과하지만 이 장면까지 보니까 풍랑은 분명한 암호였고 그 암호에 대한 해독은 은혜였습니다. 약할 때 붙잡아 주시고 약할 때 강하게 나타나 나를 낚아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분의 은혜가 이 풍랑에 담겨있는 암호의 해독입니다. 지난주 우리 어린이 VBS 첫날 필드워크 프로그램으로 다니엘 뮤지컬을 보고 왔습니다. 이 다니엘 뮤지컬이 여러 가지 무대 연출이 화려하잖아요. 그 중에 뭐 몇 가지가 있겠지만 이 제작자들이 심혈을 기울였겠다 싶은 거는 바벨론 제국에서 세워놓았던 금신상입니다. 큰 금신상이 천장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짧은 장면을 위해 그걸 꼭 그렇게까지 만들어야 됐나 생각도 했지만 여튼 금신상이 막 와서 섰다가 또 다시 날아갔다가 합니다. 그 금신상에게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절을 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절을 하지 않냐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죽게 할 거라는 걸 어명으로 선포하죠. 이때 다니엘의
친구들, 3명의 친구들이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기 일보 직전에 놓입니다. 왕은 그들에게 한 번 더 특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때 세 친구들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주 중요한 대사였습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장면의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God is here. 그리고 말씀을, 그 부분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결과에 개의치 하지 않고 God is here.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을 그 풀무불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붙잡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결과가 어떻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친구들은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4사람이 그 불 가운데서 걸어 다녔습니다. 상하지 않고 걸어 다녔습니다. 이게 뻔히 우리는 아는 스토리인데도 가슴이 뭉클하고 울컥하더라고요.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뮤지컬에서 그 세 친구 이외 4번째 분은 세 친구들을 붙들고 있는 예수님이었습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단서를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빈도로, 어떤 순간에, 어느 정도 강도로 품고 살아가십니까? God is here.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러면 내가 풀무불 안에서도, 풍랑의 몸이 빠져들어갈 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손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배로 들어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손에 붙들렸죠. 그리고 함께 물 위를 걷습니다. 더 이상 빠지는, 몸이 빠져가는 물이 아니죠. 타는 파도가 됩니다. 마치 발바닥이 판자와 같이 윈드 서핑을 합니다. 바람을 탑니다. 우리는 고난을 마주할 때 고난에 빠져버리고 매몰될 때도 있지만 고난을 때로는 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2가지를 동시에 경험했죠. 주님과 함께 풍랑 위를 걸어가는 황홀한 은혜를 이 베드로는 누린 겁니다. 32절, 배에 함께 오름의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올랐습니다. 드디어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배에 다시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조금 전에 탔던 배가 아닙니다. 물론 같은 재질의 배, 똑같은 모양의 배, 나머지 제자들이 동시에 함께 탔던 배, 그런 배인데 이젠 전혀 다른 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에 이제 예수님이 함께 타셨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변화되었습니다. 가격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탔던 인생의 배, 직장이건 교회건 아니면 가정이건 그 무엇이건 그 가치를,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씁니다. 어떤 걸로 상승시킬 수 있습니까? 뭘로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집니까? 오늘 베드로가 가치가 변화된 그 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배라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라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녀라면,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가정이라면 그 가치는 그 무엇과도 비견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로 상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탄 인생의 가치, 다양한 배들의 가치를 상승시키십시오. 올라갔다 또 내려왔다, 또 떨어질까 두렵고 불안했다가 다시 올라 희낙낙했다, 다시 움찔했다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우리 인생의 다양한 상황에 노정된 이 배의 모습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무슨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그 가치를, 무한한 가치를 유지하는 그런 변화된 가치의 배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항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풍랑이 있는 바다였는데 이제 바람이 가라앉아 잠잠해졌습니다. 마지막 절 33절에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배에 있는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배는 이전과 전혀 다른 배로 가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함께 오르는 방주입니다. 뛰어내려야 됐던 배가 이제는 꼭 타야만 될, 탑승해야만 될 배가 되었습니다. 청산해야 될 배가, 좌초될 확률이 높았던 배가 이제 거룩한 예배의 처의 가치로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탄 배의 가치를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격을 매겨 그 배의 참다운 가치를 상승시켜 한 주 시작되는 우리 각자의 삶에서 그 배를 타고 항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없는 배라면, 예수님도 안 계신 배라면 차라리 내가 붙들었던 배에서 뛰어내리는 믿음의 도전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반드시 붙들어 주십니다. 그때 내 인생에 흔들렸던 모든 배가 거룩한 예배처의 가치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왜 풍랑을 만났을까요? 왜 이런 역풍을 만나 생고생을 했을까요? 우리 인생에도 많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풍랑 안에는 하나님께서 칩으로 넣은 일종의 암호들이 있습니다. 그 암호를 해독하는 말씀은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풍랑과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암호들을 은혜로 해독하고 다시금 일어나 여러분들의 상승된 인생의 가치에 새로운 배를 타고 항해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자들이 가슴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안심하라, 이 말씀이 내 비포 애프터를 나누는 기준선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행동을 감행하고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하며 새롭게 가치가 상승된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한 주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비전 선언문 고백하고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얻는 증인,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 함께 자라나는 증인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안전한 길 보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손으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끄집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도 계셔서 그대가 슬퍼 울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